지난주 시드니에서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교 정책 회의 및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생각하기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 집회가 있었고 호주 시간으로 집회를 끝내주니까 숙소에 들어오니까 뉴질랜드 시간으로는 새벽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아침에는 또 직업 정신이 있잖아요. 그 새벽을 늘 깨우던 그 시간에 눈이 떠지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근데 쉽지 않은 타문화권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사명을 재점검했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같이 드렸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을 걸으리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선교지와 그리고 목회지에 가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 전하자라는 그런 결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제4언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하신 그 가상칠언 7마디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죠. 피드백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침묵하셨죠. 그 고난의 십자가 지는 그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잘 말씀을 안 해주세요. 되게 많이 침묵하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침묵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조크입니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 얘기 처음부터 너무 심각해져서 네. 그분은 불법 체포를 당하셨고 한밤중에 열린 날치기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이렇게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 어떤 재판도 아무리 날치기여도 그렇고 불법 재판도 그렇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루 저녁에 일어났었던 그 재판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혹한 채찍에 맞았고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고 무거운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배신의 어떤 감정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없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으로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제자의 공동체로 주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그분들을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거다. 따라야 된다. 그 말씀 따라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 우리가 대하는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작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모욕한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 화내지 않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그 엄청난 조롱,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한마디 원망 안 하시고 책임 전가 안 하시고 불평 안 하시고 그 불법과 그 불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거부할 능력이 없으셔서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 안에서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인으로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주님은 변명도 불평도 안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평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사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른 말씀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군중들의 모욕과 저주의 소리도, 군인들의 고함 소리도,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모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몰래 뒤로 도망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사언을 하실 때는 전체의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윗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새날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을 따지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시작됐던 6시는 정오 12시가 되고요. 그리고 제9시까지 됐다라는 것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매달리시고 12시에 어두움이 시작됐고 3시에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계속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 6시간 동안 3시간은 대낮같이 밝았고 또 다른 3시간은 어둠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두려운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기 전 날이 조금만 어두워도 우리 마음은 떨리는 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밀려서 고함치던 무리들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울고 울었었던 여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하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욱이 그 시간은 낮 중에서도 가장 밝은 그런 시간대 아닙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임했든지 간에 유대에 임했었던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도 빛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빛의 반대의 개념 어두움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넘기듯이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도 모질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원래 주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아들은 물론 아버지로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자 관계임을 알려주는 아주 친밀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고대 화려했었던 폼페이시가 주 79년 화산재로 그 큰 도시가 전멸해버립니다. 도시 전체가 사장되어 버립니다. 1738년 그 도시를 발굴했을 때 비참한 형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그 중에 어떤 어머니는 화산재가 눈같이 내리자 그 재를 다 맞으면서 품은 자기의 어린 아이를 꼭 안은 채 그 화산재에 묻혀 그 자리에 앉아서 죽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신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차가운 법률적인 관계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그 절규는 다름 아니라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그냥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몸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대한 절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한낮이 그렇게 어두움으로 온 땅을 덮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규를 단순히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외친 절규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불법 재판을 받고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온몸이 꿈틀거리며 온갖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아픔을 갖고 우셨고 힘들었던 것을 갖고 있었던 진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 과정에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스럽다. 나와 함께 시간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이것이 예수님의 외로움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날 군중들이 모여들었다가 다들 떠날 때 예수님은 군중들의 뒤를, 떠나가는 뒤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흉악범들에게 사형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따르는 사람들과 이별을, 육신의 어머니를 남겨두는 아픔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큰 아픔과 고통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인한 단절과 그 고통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보고 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상칠의 제4화는 가상칠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의 영원 구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영원 사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3시간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합니다. 시편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이 마태가 적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시편 22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권사님들은 찬송가를 몇 장 피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은 아닌데 찬송가를 1절부터 5절까지 한 구절도 안 틀리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찬송가를 다 외운 겁니다. 마태복음 어디 피자면 시편을 펴놓고도 마태복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시편이 그 정도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모두가 시편 22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시편 22편 1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걸,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니 너를 건져주실걸. 예수님의 사건을 연상하면서 시켜주는 시편 23편의 배경과 문맥, 이것은 예수님의 4번째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22편은 이렇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원수가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호소하는 호소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은 동시에 신뢰를 담고 있는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면요, 22절,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하던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조롱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시편 기자의 호소가 분위기를 급전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처음에는 고뇌와 호소로 아픔으로 시작된 이 노래가 감사와 찬양의 감사의 노래로 진행되듯 예수님이 이제 곧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부르짖음으로 볼 수 있는 시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역설적인 절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심판 사건 이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힘이 겹지만 기억하고 계셨음을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되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의 삶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과 고뇌와 고통이 있고 구구절절한 사연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 동남아시아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의 삶을 보았을 때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목숨 걸고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나라 방문했다가 들어오면서 이민성 앞에서 가슴이 작아진다는 그 가슴 한 맺힌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서 가족이 힘들어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 아프고 가족 아프고 아내 아프면 야간을 쓸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의료 시절 낙후한 그 나라에서 자식 낳아야 되는 그 고통을 붙잡고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 선교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배신함으로 잿더미가 되는 그 현장 앞에서 울었던 그 시절의 그 이야기. 그렇지만 웃고 있는 그들과 그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 현장에 가겠습니까? 도움 몇 번 준다고 그들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이건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에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 그들 영혼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그 절규, 그 사랑의 십자가 붙잡고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우리 가슴에 두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절규는 철저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예언은 1000년을 넘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또다시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깃전에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붙잡고 오늘 나의 그 삶에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며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